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소유지향적 삶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존재지향적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보다 많은 자기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소유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유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역사가 소유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소유를 하려고 하면 그곳에는 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소유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또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존재지향적 삶으로 전환해 있다, 그렇게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존재지향적 삶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것을 중요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지향적 삶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은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은 사람, 또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존재마다의 가치를 존중함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먼저 돌아봄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또한 초대교회 때 자신의 소유를 다 교회에 바쳐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또한 존재지향적인 삶을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유지향적이십니까? 아니면 존재지향적이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소유보다는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지향적인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서 소유보다는 존재를,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소유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한 일은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번째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곳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먼저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급기야 애굽까지 갔죠. 그래서 그가 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시시탐탐 이 아내, 아리따운 아내를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봐 그것이 가장 걱정거리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민하시는 남편분들 계십니까? 예. 남편분들의 표정은 거의 뭐 굳어 있고, 그죠? 아내들의 웃음은 설마 이런 뜻으로 웃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빼앗고 싶은 그런 아리따운 여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죠.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도 있고, 가까이 있더라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거는 애굽 사람들이 보는 여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늘 겁나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급기야 이 소문을 바로 왕이 듣고 바로가 친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셔서 이 사라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준 양과 금과 은과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기근으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유는 얻었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편 22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환의 고통을 표현한 시편이 바로 22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부족함이 없는 그 맑은 시냇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애굽에 내려간 그 시험이었죠. 기근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빵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근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그것만을 바라봄으로 그는 아내를 빼앗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수치를 경험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사라의 입에서 평생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를 버린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으세요? 싸움만 하면 나의 십자가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으신데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한 점심 좀 후에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갔고 토요일 저녁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뭐 저희 부모님도 이곳에 안 계셨고 또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한 권사님이 이제 좀 도와주셨는데 주일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이셔서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를 병원에 갖다 주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 미역국을 갖다 주지 않고 사역을 다 끝난 후에 한 오후 3시가 넘어서 그 미역국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산모를 거의 4끼에서 5끼를 굶긴 거죠. 그래서 그 미역국을 갖다 주자마자 저희 아내는 통곡을 했고 그 이후부터 싸움이 될 때마다 그 미역국이 십자가가 되어서 저에게 계속 돌아옵니다.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죠? 이 사라에게 뭐 싸워도 백전백패, 이 애굽 이야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금이 풍성했다, 짐승과 소유가 아주 풍성했다, 이 정도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금과 은과 짐승과 엄청난 재물, 다시 말해서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그냥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십자가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나의 소유, 나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 에노스는 연약하다라는 뜻이죠. 이 아브라함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그의 소유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풍성함은 이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소유가 아닌 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공부보다 무엇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더 값진 직장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소유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소유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나의 바라봄이 아닌 하나님의 바라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카 롯을 통해서 온 시험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소유가 많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뿐만 아니라 롯의 소유도 많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많음으로 또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바로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는 많아졌는데 목초지는 정해져 있고 서로 좋은 풀을 자신의 짐승에게 먹이기 위해서 다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소유를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너는 너의 아비 집,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토도 떠났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척인 조카 롯은 떠나지 아니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 떠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 막 서로 싸우고 안 보면 끝이에요? 아니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었을까요?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롯이 떠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심은 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롯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의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밑에 길리온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롯을 찾으러 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을 불사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 싫어서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증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저곳에 의인 50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다. 45명, 40명, 30명 막 이렇게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자식같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롯을 떠나 보내야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살 땅을 선택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롯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선택할 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눈을 든 주체는 누구예요? 롯이었어요. 선택의 주체도 롯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기준은 그가 보기에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물이 넉넉해서 짐승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14절 말씀 있나요? 14절?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눈을 들었죠. 그런데 롯과의 차이는 뭘까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가 눈을 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가 스스로의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바라봄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눈이 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땅 하면 누가 기억이 나죠? 청년과 같은 갈렙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곳의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이 아낙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은 키가 2m가 넘고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으로 보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짐승도 많고 거느리는 식구들이 많은데 그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산지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아낙자손이 있고 또한 두려움과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그가 보기에 좋고 편하고 물이 넉넉하지만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함으로 인해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롯의 가족의 모습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는 그 수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이 부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소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을 이사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집으로 이사를 할까 보다는 우리가 이사할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지, 내 신앙생활을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또한 내가 스스로 바라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갈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아이콘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콘인 헤브론을 날마다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 그 소유를 따라 선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유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바라봄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부해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